자, 합장하세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반갑습니다. 예, 원래 이번 시간부터 그 이행품을 하려고 했는데 이 정토정 교장이 아직 이제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마무리 짓고 이행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토정 교장에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공부할 부분들은 이 정토정 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토종 교장의 내용만 잘 숙지하신다면 정토종 교리에 대해서는 이제 세부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아마 대충 정토종 교리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다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난번 그 법문을 끝나고 나니까 스님 법문할 때 오른쪽만 바라보고 하냐고 계속 오른쪽만 왜 보고 하냐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가운데를 보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 교판 부분을 우리 공부하셨죠? 교판까지 성도문과 정토문. 예. 오늘은 이제 행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판이라는 건 교리에 대한 판석이고 행판이라는 것은 실제 수행에 들어가서 이 행법에 대한 판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토문 가운데 종조에게 요홍 이문판과 정잡 이행판이 있으니 다음 도표와 같다. 이 종조라는 것은 이제 선도대사님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행판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요문과 홍원, 그 다음에 정업과 정행과 잡행,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것은 여기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정토종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일대기 가르침을 성도문과 정토문으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습니다. 성도문이라는 것은 성인의 근기를 가진 자가 자력수행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불을 하는 그런 이제 수행 법문을 성도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토문이라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해서 극락세계 왕생에서 성불하는 방법, 이게 이제 정토문에 속합니다. 이렇게 크게 성도문과 정토문으로 이렇게 나누었지만 세부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정토문 내에는 또 그러면 행판이 없느냐, 또 있다는 거예요. 우선 전체 불교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정토문과 성도문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한 그룹 더 들어가서 정토문을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정토문에 뭐가 있냐? 요문과 홍원문이 있다. 요문과 홍원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요문과 홍원문으로 이렇게 나누지만 또 정행과 잡행으로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정행과 잡행이라는 것은 우리 정토문 내에서 그 수행이 직접적인 극락왕생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위냐 간접적인 행위냐 이렇게 따라서 정행과 잡행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도표를 볼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전체 불교를 성도문과 정토문으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토문으로 들어와서는 또 요문과 홍원으로 나눴다는 거죠. 그러면 요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요문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정선과 산선. 이제 정선이라는 것은 집중된 마음으로 닦는 그런 수행들. 예컨대 선정수행. 관경에서 말하는 13정관. 정관. 그러니까 선정해서 닦는 그런 수행을 말합니다. 극락세계를 이제 관찰하는 그런 수행이죠. 근데 그런 수행을 이제 성취하려면 반드시 내 마음이 선정 상태에 도달해야만이, 마음속에 망상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야만이 우리가 극락세계의 그런 의정장엄을 두 눈으로 그냥 보고 있듯이 그 장엄을 떠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선정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산선이라고 있어요. 산선. 산선이라는 것은 산란한 마음으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산란한 마음일 거예요. 우리가 아직 선정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정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 닦는 모든 선업들은 산선에 속한다는 거죠. 산선. 네, 산란한 마음으로 닦는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무량 수경에서는 이것을 삼복구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삼복구품이라는 것은 16관법에서 정선 13관을 제외한 나머지 그 3관, 그걸 거기에서 이제 상품관, 중품관, 상배관, 중배관, 하배관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삼배구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선이든 산선이든 내가 닦은 이런 공덕을 극락으로 회양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왕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이것을 자력회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력회양. 내 자력으로 그 공덕을 닦아서 극락세계 회양에서 왕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자력회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홍원문에 들어와서는 자력회양이 아니라 이제 타력회양이라고 합니다. 타력회양. 왜 타력회양이냐? 선도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체 선악범부가 왕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업력에 이제 의탁하는 것을 정상연으로 삼지 않은 이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업을 닦은 범부든 아니면 악업이 많은 범부 중생이든 간에 왕생을 하려면 전부 다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업력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왕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닦은 공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업력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에서는 대원 업력, 이 네 글자죠.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눴어요. 대원, 그 다음에 대업, 대력. 대원은 뭘까요? 대원이라는 것은 48대원을 말하는 거겠죠. 법장비구의 48대원. 이 48대원은 법장비구가 5급 동안 사유를 통해서 이제 세운 본원입니다. 본원. 48대원. 이 48대원은
누구를 위해서 세웠을까요? 중생. 그렇죠. 일체 중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일체 중생이라고 하면 그렇게 친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아니어도 남이 있잖아요. 모든 중생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세웠다는 게 나를 위해서. 일체 중생이 아무리 많은 중생이라도 그 사이에 내가 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왕생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저마다 나를 위해서 세우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남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48대원과 나는 1대1의 관계가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남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저 공덕이 많은 중생들을, 큰 스님들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세웠다는 건 나. 내가 어떠한 중생이든, 내가 선한 범부든 악한 범부든 간에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업. 대업이라는 게 뭐겠어요? 부처님께서 불가사의한 조제 영급 동안 수행을 하셨죠. 예, 그게 대업인 겁니다. 대업. 그 대업은 누구를 위해서 닦은 겁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닦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마치 우리 세간에서 부모님이 평생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이제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처님에게, 아미타 부처님에게 있어서 유일무이한 독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독자입니다. 개개인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 조제영급동안의 수행은 나를 위해서 수행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원과 대업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 대력. 대력이라는 이제 큰 힘을 말하는 거죠. 대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대원, 대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생겨난 힘입니다. 그 힘이 뭐예요? 명호의 위없는 공덕력. 그 다음에 광명의 걸림없는 섭취력. 부처님께서 대원을 세우시고 이 대행을 닦으신 이유가 바로 명호를, 육자 명호를 성취해서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이 육자 명호는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의 그 보는 가운데 시방 중생을 두루 비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은 아미타를 번역한 무량광, 무량수라고도 하잖아요. 무량광. 그러니까 무량광이라는 것은 이 시방 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두루 비추느냐? 바로 연불 중생을 섭취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두루 비추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이 무예 광명은 시방 세계를 두루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불 중생을 남김없이 구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대력, 누구를 위해서 성취했을까요? 역시 나를 위해서 성취하셨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런 큰 힘의 작용이 뭐냐? 바로 나를 위해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 점은 항상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대업, 대력, 이것은 남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발언을 하고, 나를 위해서 수행을 하고, 나를 위해서 명호를 성취했다면
이 명호의 공덕을 성취하셨다면 이게 바로 아미다 부처님이 중생을 위한 회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타력회양이라고 합니다. 타력회양. 요문에서는 자력회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홍원문에서는 자력회양이 아닌 타력회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범부 중생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100년을 산다고 쳐요. 그러면 이 100년 동안 우리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100년 동안 닦은 이 공덕은 아미타 부처님의 이 육자명호와 비교했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아미타 부처님은 불가사의한 조제 영급 동안 수행해서 육자명호를 성취하셨지만 우리 범부 중생들의 이 유루심에서 닦은 100년의 수행은 비교가 되겠습니까? 100년. 100년과 불가사의한 조제연거. 그게 비교가 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어떤 공덕을 닦아서 왕생한다는 생각보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 중생들에게 회양해 주신 이 육자명호의 공덕을 우리가 그대로 받기만 하면 바로 왕생에서 성불하고도 남을 공덕을 우리는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 역시 참으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토법문을 난신지법이라고도 그러죠. 난신지법.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하기도 어려워요. 설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러면 뭐 우리는 평생 뭐 선업도 안 닦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부처님이 주신 공덕만 받으면 된다. 믿음이 잘 안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경전에서 특히 대성경전에서 우리는 발보리심을 해야 되고 육바라밀을 닦아야 되고 뭐 많은 경전을 독송해야 되고 진언도 독송해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토문에 들어와서는 그런 게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부처님의 이 명호만 부르면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왕성해서 성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낙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죠.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육자명호를 이렇게 부르다 보면 별로 마음속에 크게 이제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3살 먹은 애도 부를 수 있는 거. 이게 과연 그렇게 큰 공덕이 있을까? 우리가 108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3000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경전을 뭐 여러 번 읽고 지장경 독송하고 법화경 독송하고 금강경 독송하고 그렇게 하다 나면 하루 시간이 금방 가버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좀 뭔가 한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데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다 보면 어느새 딴 생각을 하면서도 입으로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효과가 있겠나? 이 경전 독송하는 것보다 이 공덕이 설마 그것도 크겠냐?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요문과 홍문의 차이라는 거예요. 요문과 홍문의 차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육자명호의 공덕은 우리 범부 중생들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경전에서 이제 수많은 그런 근구성언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 중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체감을 못하니까, 체감이 안 되니까 이것저것 많이 해야 공덕이 많을 것이다. 이런 이제 선입견을 갖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연불 가묵록이라든가 왕생한 사례들을 보면요, 오히려 전수연불을 하는 사람들이 왕생을 더 편안하고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로부터요, 왕생을 가장 편하게 하신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 삼정 12부를 다 통달한 큰 스님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자무식한 그런 노인분들이라는 거예요. 글은 모르지만 연불하면 왕생한다. 이거 하나만 딱 듣고 다른 거는 몰라요. 뭐 불교, 뭐 사성제, 삼법이 뭐가 뭔지 그게 뭐냐 이제 그러죠. 하지만 나마함이 나마함타 이렇게 부르니까 그 누구도 못지않게 아주 수승하게 이제 왕생을 하신 거죠. 제가 번역한 책 가운데 그 담어대사 그 연불론에 보면 거기도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나오지만 그게 이제 한 스님이 있거든. 수무 스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스님이 이제 전형적인 이제 그런 이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스님은 옛날에는요, 40이 넘으면 거의 이제 할아버지와 비슷했대요. 예, 고생을 또 많이, 그 시골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하면, 뭐, 옛날에 또 일찍 또 뭐 시집 장가를 갔으니까, 그때 되면 이제 할아버지가 된 사람들도 많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고승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채한 스님이라고 계셨거든요. 그 스님하고 이제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평소에 속가에 있을 때, 옛날에는 그 솥에 이제 깨지거나 구멍이 나면 그 떼우는, 그 땜질하는 그런 직업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 방방 곳곳을 지게로 뭐 갖고 다니면서 누구 집에 뭐 그런 게 있다 하면 가가지고 그거 떼어주고 밥 한 끼 얻어 먹고 뭐 이제 뭐 쌀 주면 쌀 받고 돈 주면 돈 받고 이제 그런 이제 직업을 가졌던 분이에요. 이제 40이 넘어가서 보니까 삶에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 고향 친구 가운데 어느 절에서 아주 뭐 방장, 큰 스님이 되신 분이 있다는 그 기억이 떠올라서 무작정 그 스님을 찾아간 거죠. 그 스님 찾아가가지고 출가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한 스님은 그때 당시에, 큰 절의 이제 방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천태종의 법맥을 이어받은 큰 스님이었어요. 그 인광대사님의 문초에도 채한 스님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찬탄을 하셨거든요. 당대의 대선지식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 고향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글도 이제 배운 적도 없고, 평생을 이제 그런 그릇이나 이제 솥을 때우는 이제 그런 일만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리를 가르칠 수도 없고, 교리를 모르면 실수행하기도 힘들거든요. 특히 이제 천태종의 이런 수행들은요, 교리에 대해 가지고 해박해야만이 실수행해서 그것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리에 맞게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난색을 이제 표하니까, 그러지 말고,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그냥, 꼭 좀 이제 제자로 받아달라. 이제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뭐, 이렇게 늦가기라도 이제 발심을 했으니까,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고 해서, 어느 지방에, 그 빈절이 있는데 조그만 그 이제 연불 땅이에요. 그게 가가지고 혼자 수행해라. 그러니까 수행 방법도 간단해요. 배고프면 밥 먹고, 잠 오면 잠자고, 그 다음에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연불만 해라. 나무아미타만 부르라. 그러니까 교리도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연불만 하면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 거죠. 가서 거기에 이제 그 마을에 그 이제 노보살님 한 분, 그 신도분이죠. 그 이제 공양을 좀 이제 해다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이제 본인은 이제 혼자서 거기서 이제 연불만 한 거예요. 어차피 이제 혼자만 사니까. 그래서 잠 오면 자고, 뭐 낮이든 밤이든 잠 오면 자고,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밥 먹고, 그 다음에 연불만 한 거예요. 다른 거 이제 일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연불을 했는데, 나중에는
서서 이제 왕생을 한 거예요. 서서, 그 자리에 서서. 이제 그 이제 노보살님이 이제 그 식사, 공양 시간이 돼가지고 돌아보니까 서가지고 합장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스님 공양할 시간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좀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까이서 보니까 이미 왕생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 뭐, 이제 머리만 깎았다 뿐이지 사실, 비국에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제 출가 스님의 모습만 나타내고 바로 이제 연불당으로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연불하니까 정말 큰 스님도 못지않게 그냥 서서 연불하면서 왕생을 하셨다는 거죠. 이런 사례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노보살님들, 뭐, 이제 노거사님들, 그런 왕생한 사례들도 부직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또 중국 홍문사에서,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안양원이라고 그러거든. 안양원. 그러니까 안양원은 우리 여기 요양원과 좀 비슷하죠. 근데 거기에는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연불만 시키는 거예요. 연불만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평생 집에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연세가 들고 하니까 자녀들은 이제, 자녀들 가운데 이제 연불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집에서는 다 이제 뭐 직업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집에서는 이제 부모님들 그냥 모시는 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부모님들도 이제 왕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제 가장 좋은 자리가 바로 그 이제 안양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양문에 이렇게 모시니까 처음에는 그 가운데 이제 사례 하나가 들어와서도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욕을 하고 막 때를 쓰고 막 이제 그러는데 이제 봉사자들도 다 연불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이렇게 잘 이제 그 얘기도 하고 연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연불도 해주고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왕생을 했거든요. 거기는 듣는 게 오히려 남아함의 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뭐 교리라고 해봤자 이 해정 스님이나 이제 정종 스님 이제 법문한 뭐죠? DVD 같은 거 있잖아요. 동영상 법문 뭐 그런 거 좀 듣고 그 다음에 다들 모여서 연불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연불해서 앉아서 왕생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 거사님뿐만 아니라 또 노보살님도 한 분도 그 예전에 어디죠? 연지해외에서 그 서정거사님이 그 번역해서 올린 글 가운데 하나 노보살님 한 분 가부좌 들고 앉아서 왕생한 그 그림 보셨나요, 혹시? 그거 한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안양문에서 이제 왕생한 사례예요. 그분도 평생 할 줄 아는 게 남한 달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무슨 공덕을 굉장히 많이 쌓았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부처님을 믿고 맡기고 부처님한테 믿고 맡기고 이렇게 연보만 했을 뿐이에요.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에게 회양해주는 그 이제 공덕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왕생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왕생하려면 반드시 무슨 뭐 이경전, 저경전을 독송해야만이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글씨를 모르는 사람은 왕생도 못하겠네요, 그러면. 그럼 저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요? 한글도 모르고 한문도 모르고 그리고 그 경전이 외국어로 번역도 안 되어 있으면 그럼 그 사람들은 왕생도 못하겠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종교를 떠나서 누구든지 남아함탐을 부르면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설명하냐면 왕생의 정의는 명호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명호에 있지 않다면 명호만 불러서는 왕생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왕생을 하는데 반드시 어떤 경전을 독송해야 된다. 그러면 경전 독송이 왕생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전 독송을 못하는 사람은 왕생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인이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육자명호만 부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쉽고 더 수월하게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홍원문은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대업, 대력에 의지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홍원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탈육회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요홍 이문판입니다. 요문과 홍원문에 대한 이제 판석. 그 다음에 정잡 이행판. 정잡 이행판. 정행과 잡행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또 이제 할 말이 좀 많죠. 정잡 이행, 그러니까 정행과 잡행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위에는 정행, 아래는 잡행이 있습니다. 정행에도 또 조업과 정정업으로 나눌 수 있어요. 조업과 정정업으로. 그러면 조업은 뭐냐? 조업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독송정행. 두 번째, 사실 관찰정행입니다. 관상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죠. 관찰정행, 예배정행, 그 다음에 공양과 찬탄을 합쳐가지고 이걸 또 이제 하나로 보거든요. 자, 그래서 조업은 독송, 관찰, 예배, 공양, 찬탄. 정정업은 뭐냐? 칭명, 정정업. 그래서 정행을 더 세분화하면 정정업과 조업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독송은 조업에 속합니다. 물론 이것도 정행에 들어가지만 정행 가운데서도 조업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순수 정토종이 아닌 다른 정토 수행의 교리를 이제 설하신 이제 분들의 입장에서는 칭명이든 예배든 관찰이든 아니면 찬탄 공양이든 동등한 이제 입장에 두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양만 하면 왕생한다. 이렇게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칭명과 독송이나 뭐 예배나 별 차이가 없어요. 해양만 하면 된다. 어쨌든 해양만 하면 왕생할 수 있다. 그런데 선도대사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이런 본원을 간파하시고 그런 것들도 다 정행에 속하지만 그것은 정정업은 아니다. 그래서 정정업과 조업이라는 이런 행판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독송이라는 것은 정토 삼부경을 독송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토 삼부경. 그러니까 무량수경이 있고 과무량수경이 있고 아미타경이 있고 이 관상이라는 것도 극락세계의 정보와 의보의 장엄을 이제 관찰하는 거고, 예배라는 것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께만 예배하는 수행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양을 올리고 찬탄을 하는 것도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께만 한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이 부분에서 또 오해가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도 불자인데,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보면 그러면 절도 하지 말아야 되냐? 석가모니 부처님 명호도 부르지 말아야 되냐? 관세음보살님도 계시고 지장보살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불보살님들은 명호도 불러서는 안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이제 말씀은 우리가 극락 왕생을 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정토를 설한 정토 삼부경을 독송하라. 그리고 찬탄 공양도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께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결코 우리가 불자의 신분으로서 어느 절에 가가지고 대웅전 가니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세요. 그러면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를 해야죠, 불자로서. 하지만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한 공덕을
회양해서 왕생을 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왜냐? 왕생을 위해서는 나는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께만 예배한다. 그렇다면 왕생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불자로서 어느 불보살님께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독송정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는 금강경도 한번 읽고 싶고 법화경도 한번 읽고 싶고 능원경도 읽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자팽이 되니까 나는 이런 경전도 읽을 수가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경에서 무슨 말씀하셨지? 그게 궁금하다면 당연히 독송할 수가 있겠죠. 다만 우리는 그 공덕을 회양해서 왕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회양해 주신 육자명호의 공덕만으로도 우리는 성불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다른 그 공덕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그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부르거나 다른 경전을 독송해서 그 공덕을 회양해서 왕생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육자명호에 대한 신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육자명호의 공덕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왕생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왜 다른 공덕을 또 회양해서 왕생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바로 이제 부처님의 구제에 대한 이제 의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위에서 말한 아미타 부처님의 이 대원 업력에 대한 의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그 수행이 자팽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뒤에 봐요. 마음이 항상 가깝고 억념이 끊어지지 않아 간격이 없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 정행은 내가 정토 삼부경을 독송하든 아니면 뭐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를 하든 아니면 극락세계 의정 장엄을 관찰을 하든 전부 다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를 에워싸고 진행되는 수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아미타 부처님과 마음이 가깝다는 거예요. 한 예로 우리가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금강경을 통해 가지고 극락세계를 떠올린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금강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극락세계에는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극락세계의 취지는 우리가 공성을 깨닫게 하는 데 있는 거지 실상을 깨닫게 하는 데 있는 거지 그게 극락 왕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타요의 그 우리 그 서문을 공부하면서 거기 오중현의에 그게 뭐 종지를 봐요. 종지가 다르잖아요. 요경이 다르고 아미타경의 그 최종 그 목적이 뭐예요? 극락 왕생에 있잖아요. 아미타경은. 근데 금강경은 목적이 뭐예요? 실상을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실상을 깨닫는데. 그러니까 뭐 모든 수행이 다 똑같지 뭐 거기 다 거기서 거기지. 천만의 말씀. 결과적으로는 다 성불을 하기 위함이고 다 실상을 깨닫기 위한 거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최종 목적지로 가는 길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면 한 가지 법만 설하면 되지. 뭐하러 84,000가지 설하겠어요? 그렇게 설할 이유가 있나요? 한 가지만 딱 설하면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법문마다 그 법문에서 추구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84,000갈래의 길이 생겨난 겁니다. 왜냐? 중생들의 근기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먹고 병이 나으면 다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점에서는 똑같지만 각각 다 병이 다른데 똑같은 약을 먹을 수가 있나요? 약을 먹고 병이 나으면 다 똑같이 정상인이지만 병이 낫기 전에는 서로 먹는 약도 다를 거고
치료 방식도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과 또 극락세계와 마음이 항상 가깝고 억념이 끊어지지 않아 간격이 없음. 우리는 연불만 했다 하면 정토 삼부경을 독송했다 하면 바로 극락세계와 극락세계 간격이 사라진다는 거죠. 항상 내 마음은 극락세계가 있고 아미타 부처님에게 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팽은 밑에 보세요. 자팽. 자팽은 다른 부처님을 부르고 다른 행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음이 자주 끊어져 비록 회양하여 왕생할 수는 있으나 모두 소원하고 잡다한 행위라 부름. 이게 이제 자팽의 의미입니다. 사실 극락 왕생을 하기 위한 행 가운데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행과 자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팽이라는 것도 여전히 극락 왕생의 행입니다. 자팽이라고 해가지고 저거는 극락 왕생을 할 수 있는 행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얘기했잖아요. 정토문 내에서 정행과 자팽으로 나누는데 이 두 가지도 다 극락 왕생을 할 수 있는 행이라는 거예요. 다만 자팽이라는 것은 자신이 닦은 공덕을 삼심을 통해서 회행을 해야만이 왕생할 수 있고 그게 삼심이 갖춰지지 않으면 왕생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장경 같은 경우 보세요. 지장경에 어디에서 극락 왕생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장경을 통해서 왕생하려고 한다. 회양을 하지 않으면 왕생 못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장경에도 나와 있지만 지장경을 독송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서 도리천에 태어난다 그랬어요. 도리천. 그렇게 나와 있죠? 도리천이라고. 근데 도리천에 가는 게 나아요? 극락세에 가는 게 좋아요? 당연히 극락세이겠죠. 예. 그러니까 모든 행은요, 그 원인을 닦으면 그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개를 잘 지킨다 금생에. 그럼 다음 생에 100% 사람 몸을 얻을 수 있어요. 5개를 지키는 게 원인이면 다음 생에 사람 몸을 얻는 게 결과다. 이게 인과라는 거죠. 예. 우리가 10선을 닦는다. 그러면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어요. 거기다 사무량심까지 더 닦는다. 그러면 더 높은 사무량심에다가 선정까지 닦는다. 그러면 색계, 무색계에 또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더 높은데 3계를 초월한다? 어림도 없죠, 그러면. 5계를 닦아서 3계를 초월한다.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5계의 결과는 사람 몸을 받는 건데. 금생에 부모한테 효도한다. 그러면 효도의 공덕으로 내가 3계를 초월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간에서 아무리 효자를 하더라도 그 공덕은 기껏해야 천상에 태어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도 6계 내에서 3계까지도 못 가요. 왜냐하면 3계를 가려면 반드시 선정을 닦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효자를 한다, 효도를 한 공덕으로 선정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3계 가운데서도 6계까지 밖에 못 간다는 거죠. 6계에서도 도리천까지 밖에 못 갑니다. 그 공덕으로는. 그런데 관무량 수궁에서 중품 왕생을 보세요. 하루 밤낮 8관제계만 지켜도 왕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8관제계만 지켜도. 그 다음에 부모한테 효도한 공덕으로 또 중품 하생으로 왕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삼복이지 않습니까? 왜 왕생할 수 있을까? 인과가 안 맞잖아요, 사실은. 8관제계 하루 밤낮 지켜가지고 3계를 벗어난다? 그게 인과에는 안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공덕을 회양을 한다면 이제 인과에 맞죠. 왜냐? 내가 가진 공덕을 회양해서 왕생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그 공덕에 의지해서 왕생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삼심을 통해서 회양을 했기 때문에 역시 연불심에 의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업력에 의해서 왕생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과가 맞는 거죠. 그래야 인과가 맞는 겁니다. 하품하생한 사람이 평생 오욕과 시박의 죄를 지었는데 임종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10번을 나무아미타를 부르고 왕생했다. 이 사람의 공덕이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10번 연불한 공덕.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10번을 못하신 분 계세요? 훨씬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번을 연불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참 수행을 열심히 했다. 공덕을 많이 쌓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하지만 10번을 연불해서 결과적으로는 왕생했다는 거죠. 왜? 그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업력에 승탁했기 때문에 왕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공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우리는 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자팽을 얘기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극락왕생하려면 극락세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당연히 아미타 부처님이 만들었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극락세계의 주인인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지 않고 지상보살이나 세가모니 부처님을 부르면서 극락왕생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물론 회양하면 역시 왕생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닦은 공덕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역시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업력에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회양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생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금강경이나 아니면 지장경이나 아니면 뭐 법화경이나 사실은 극락왕생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잖아요. 다른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약사열애 부르면서 나는 극락왕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르는 사람이 있나요? 설사 그렇게 부른다 하더라도 약사열애와 아미타 부처님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자팽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잡자가 들어가면 막 좀 쌍스러운 소리 같고 좀 안 좋은 그 말투 같아서 이제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정형과 반대되는 단어 가운데 자팽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잡이라는 것은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어떤 그 쌍스러운 소리를 하면서 XX 그거와는 이제 의미가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가려면 직접적인 행으로 해야지 왜 이렇게 우회적이면서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그런 길을 선택하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러니까 직행차는 이제 정행이 되는 거고 이제 가다가 여기저기 다 서는 차들은 이제 자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자주 끊어진다는 게 극락세계와 나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금강경이나 지장경을 부르면서 시지각한 내 마음에서 극락세계를 생각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정토 삼부경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이 극락세계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극락세계와 내 마음은 항상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 정토 삼부경을 제외한 다른 경전들은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경을 독송하는 순간만큼은 내 마음과 극락세계는 서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수행들도 회양하면 왕생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소원하고 잡다한 행위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밑에 이제 대판문과 세판문이 있는데, 대판문이라는 것을 크게 나눴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세판문이라는 거 더 이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이제 쪼개서 이제 얘기했을 때,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왕생의 행에, 이거는 왕생행의, 수행의 입장에서, 아까 정행과 잡행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행의 입장에서, 이거는 이제 수의 입장에서 전수와 잡수로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수와 잡수. 전수를 정행이라고 하고 잡수는 또 잡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정행에는 정정업과 조업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이제 정정업은 전수 칙명연부를 전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정업 가운데 조정겸행, 그 다음에 정잡겸행, 전명기현이라고 있는데, 조정겸행이라는 것은 이 조업과 정행을 동시에 닦는 거예요. 동시에 닦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잡이행이라는 것은 정행과 잡행을 겸해서 닦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연불도 하지만 다른 것도 한다는 거예요. 잡행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연불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경전, 저경전, 뭐 이지는, 저지는, 뭐 이 보살, 저 보살, 그 명호를 다 부르는 거. 그러니까 명호도 공덕이 많지만 이것저것 섞어서 같이 회양하면 공덕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심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심리는 이 뒤에 보면 이게 잡수라고 돼 있잖아요. 잡수라고. 그러니까 크게 나눴을 때는 이 조업 가운데 여기 조업입니다. 조업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오로지 정토 삼부경을 독송하고 그 다음에 또 정행과 잡행을 이렇게 닦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이제 잡수에 속한다는 거예요. 왜냐? 명호만 불러서 그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무량수경을 읽어야 된다. 아미타경을 읽어야 된다. 관무량수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행하면 이게 오히려 잡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정행과 조행, 정업과 조업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정정업이라는 것은 오로지 나무함탈 명호를 부르는 행을 말합니다. 조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찰 있고, 독송 있고, 관찰 있고, 예배가 있고, 찬탄 공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업은 측면과 동일선상에 놓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업을 하는 이유는 정정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컨대 처음에 정토법문을 접한 사람은 이 명호의 공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극락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도 잘 몰라요.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토 삼부경을 독송해야죠. 독송하다 나면 이게 극락세계가 이런 세상이고 아미타 부처님이 이런 부처님이구나. 독송 정행을 통해 가지고 극락세계에 대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극락왕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칙명연불이다. 그러면 이제 정정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정업으로 들어오면 조업은 내려놓아도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연불 도중에 이 칙명연불에 대한 신심은 있는데 그래도 내 느낌상 좀 신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정토 삼부경을 좀 더 독송하고 싶다. 그럴 때는 또 조업으로 다시 또 독송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정토 삼부경을 안 보더라도 극락왕성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남아함탕을 부르겠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남아함탕을 부르면 이미 그 속에 정토 삼부경의 그 내용뿐만 아니라
삼장 12국 모든 그 대장경의 공덕이 명호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걸 안 와도 전혀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정업과 조업의 관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기 위해서는 톨게이트를 지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톨게이트를 지나는 그 길이 조업이라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정정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다시 톨게이트로 빠져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목적지까지 가기 전에는.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같이 겸용을 해야 된다. 명호만 해서 안 되고 반드시 정토 삼부경을 같이 읽어야 내 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게 잡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명호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내가 지금 요 며칠 신심이 좀 떨어진 것 같으니까 극락세계를 한번 내가 가고 싶다. 마음속으로라도 극락세계에 극락세계를 담은 정토 삼부경을 읽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읽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때는 조업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나는 명호는 부르지 않고 경전만 정토 삼부경만 독성하면 왕성할 수 있냐 없냐? 그렇게 되면 이게 정행이라고 하지만 역시 회양을 해야 왕성할 수 있는 겁니다. 회양을 해야 정토 삼부경을 독성한 공덕을 회양해야 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5계를 지키고 8관제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10선을 닦고 뭐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공덕도 왕성할 수 있는데 정토 삼부경을 독송해가지고 그 공덕을 회양하면 왜 왕성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정정업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회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아미타불을 부르면 어떡하냐? 따로 회양이 필요 없습니다. 왜? 나무가 바로 귀맹이요 회양의 뜻이 있고 아미타불이 바로 그 행이기 때문에 이 속에 이미 우리가 남아미타를 부르는 즉시 이미 삼심이 구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심이 뭔지 몰라도 우리가 일양전념 남아미타불만 하게 되면 삼심은 저절로 구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정업이 왕생하기 쉬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남아미타를 부르는 즉시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능력이 내 마음에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직접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런 비유를 들었었는데 헷갈릴 때 이런 비유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 명호에는 자연스럽게 중생을 극락세계로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게 대력이라는 거예요. 대력. 대원음력할 때 대력이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한강에다가 나무토막을 하나 던져 놓으면 이 나무토막이 어디 걸리거나 누가 건지지만 않으면 자연스럽게 강물을 따라서 바다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디 걸리지만 않으면 결국은 바다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나무 자체가 스스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내가 바다로 가야 되겠다, 내가 어디로 가야 돼 생각이 없더라도 강물에 따라서 저절로 바다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바다가 바로 극락보국이라는 거죠. 극락정토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호가 바로 그 강물과 같아요. 우리가 이 명호를 부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삼심이 뭔지 몰라도 자연스럽게 명호의 공덕에 따라서 극락세계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대원 업력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전명기현이라고 있잖아요. 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 기도현세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세간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명호를 부르지만 왕생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현세에 어떤 그 이익만 얻으면 된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극락 뭐 가는지 안 모르겠고 아무튼 뭐 내가 연불해가 로또라도 하나 맞으면 그러면 나는 소원 성취다. 그러니까 현세 이익만 바라고 연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이제 잡행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로지 연불만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왜냐하면 연불은 왕생을 위한 행위지 다른 행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연불하면서 연불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밝히려고 한다. 나의 심성을 밝히려고 한다. 나의 뭐 참나를 깨달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불한다면 이거 역시 잡행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아미타 부처님이 육자명호를 왜 성취하셨나요? 우리 뭐 현세 우리 스스로 우리 중생들 마음을 깨달으라고 성취했나요? 아니잖아요. 정토 삼부경을 보세요. 중생이 극락왕생에서 성불하라고 나무아미타 육자명호를 성취해 주신 거지. 우리가 무슨 뭐 불성을 깨닫고 참나를 깨달으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연불 도중에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 나는 깨달았으니까 나 이제 왕생 안 와도 돼.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명호 자체가 구경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구경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예. 따라서 우리가 명호를 부르는 사람은 금생에 깨달으면 어떤 모든 이 실상을 깨닫지 못하든 간에 이 명호 자체가 실상이기 때문에 몰라도 실상의 공덕이고 알아도 실상의 공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사 금생에 우리가 근기가 안 돼서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슨 여한이 있겠어요. 구경실상을 불러서 극락왕생에서 바로 성불하는데 명호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에 세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도표. 이거 지난번에 이 두 번째에서 어떤 거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아니 왜 정업과 조업을 같이 닦으면 이게 왜 잡수가 되느냐? 다 정정업인데.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5가지 다 정행인데 왜 이걸 같이 닦으면 이게 잡수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바로 방금 설명한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업과 정정업의 관계를 잘 알고 조업이라는 것은 정정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시 방편으로 하는 거지 이 측면과 이 조업을 동등한 그 각도에 놓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차이만 알고 조업을 사용하든 정업을 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 잡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조업에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동류 조업과 이류 조업이 있어요. 동류 조업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정행을 말하는 거예요. 오로지 뭐 정토 삼부경을 독서한다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의 명호를 부르고 오로지 극락세계를 관찰하고. 근데 이류 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법화경을 독송하든 능언경을 독송하든 그게 다 조업이 또 될 수가 있어요. 왜냐? 금강경이든 능언경을 독송하고 나니까 정말 자력수행이 이 정도로 어렵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가지고 비교를 통해가지고 역시 나의 근기로는 연불을 해야 되겠구나. 나에게는 연불밖에 없구나. 이렇게 해서 연불로 돌아온다면 이것도 이제 조업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연불을 하다가 금강경을 읽고 나서 금강경이 좋구나. 앞으로 금강경 해야 되겠구나. 법화경을 보고 나서 법화경이 좋으니까 앞으로 법화경 사경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정행도 아니고 잡행도 아니에요, 사실은. 잡행이라는 것도 결국은 극락왕생이라는 이 목표 하에서 하는 행법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극락왕생이라는 목표를 버려버리고 나는 이 법화경을 해가지고 뭐 현생에 성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이거는 이제 정행도 아니고 잡행도 아닙니다. 정토문이 아니니까 성도문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불법에는 성도문과 정토문, 이걸 위에서 얘기한 거고, 성도문은 난행도고 자력이기 때문에 뒤에 이게 이제 버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놓는다, 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토문에 들어와서 정토문은 이행도이고 타력이다.
근데 타력에도 두 가지가 있다. 자팽이 있고 정행이 있다. 그러면 정행이 뭔지를 안다면 자팽을 하는 사람도 이제 정행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 정토 수행하는 사람 대부분이 다 그래요. 저도 그랬었고, 처음에는 정토 수행이라는 게 뭐 이런 거지 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수행을 해왔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자팽이었다. 왜? 부처님의 정정업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자팽을 버리고 이제 정정업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 정행에도 조업이 있고 정정업이 있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조업을 내려놓고 정정업으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업을 내려놓고 정정업으로 돌아와서 오로지 연불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원 칙명이라는 거예요. 본원 칙명. 이 칙명은 여기 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정토문 수행에서 정선과 산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16관법이거든요. 16관법. 근데 이 연불이라는 것은 칙명연불은요. 정선도 아니고 산선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정선의 공덕을 초월하고 산선의 공덕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선정으로 닦은 공덕, 아니면 우리 산란한 마음으로 닦은 이런 공덕. 연불은 정선도 아니고 산선도 아니다. 하지만 정선의 공덕을 초월하고 산선의 공덕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부처님의 본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본원연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원연불이라고. 부처님이 주시는 공덕을 곧바로 우리가 받아 쓰기 때문에 이것을 본원연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연불삼매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연불삼매는 어떤 정말 이제 선정 상태가 된 어떤 삼매에 들어야만이 내가 연불삼매를 성취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본원연불을 하는 사람들은 산란한 마음으로 연불을 하더라도 이 자체가 연불삼매가 되는 거예요. 연불삼매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명호의 공덕이 바로 부처님의 공덕이기 때문에, 성불의 공덕이기 때문에 정선이든 산선이든 그 이익 위에 바로 이 본원연불의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정산 이선의, 그러니까 정선과 산선의 이익을 설하셨지만 부처님의 그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그 뜻은 한결같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라는 데 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관경을 설하면서 16관법을 설하면서 16관법이 정선과 산선이라고 했잖아요. 설하면서 부처님의 입으로는 이 16관법을 설하고 계셨지만 부처님의 눈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계속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무량수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무량수경 경문에서 16관법을 다 설하고 나서 마지막 유통본에 와서는 안한존자에게 그대는 이 말을 잘 지내야 한다.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이 바로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니는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통분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이제 우리 부모가 이제 임종할 때 유언을 남기는 것 같아요. 유언을 남길 때 그냥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겠죠, 그때는. 근데 앞에서 16관법, 뭐 정선도 설하고 산선도 이렇게 많이 설했지만 마지막 유통본에 와서 안한존자에게 부촉한 것은 정선도 아니고 산선도 아니고 무량수불의 명호를 부르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역대적으로 많은 해석이 있지만 오직 선도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본래 뜻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결국에 설하고자 하는 뜻은 16관법 중에 13관법도 아니고 마지막에 3배구품도 아니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원래는 이제 삼경을 설한 순서가 먼저 무량수경이고 그 다음에 관무량수경이고 마지막에 불설 아미타경이에요. 아미타경에 와서는 어때요? 다른 법을 설했나요? 오로지 칭명인불만을 설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명호를 부르라고. 지명연불. 집지명호하라고 그랬잖아요. 집지명호. 그래서 아미타경이 제일 마지막에 설한 겁니다. 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아미타경을 설할 때가 바로 법화경을 설할 때와 이제 겹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임종하기 전에 이제 설한 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미타경에 와서는 그런 방편들은 싹 버리고 오로지 진실만을 드러낸 거예요. 그게 뭐냐? 집지명호하라. 하루에서 1회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근데 이게 하루에서 7일이라는 것도 시간이 꼭 정해져서 7일 동안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수명이 하루 남았으면 하루 연불하고 7일 남았으면 7일 연불하고 그러니까 뒤에 이제 생략한 말씀이 있거든요. 점점점점점 그래 되는 거죠. 수명이 7년 남았으면 7년 연불하고 70년 남았으면 70년 연불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도대사님은 한번 발심하고 나서 내가 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 내가 왕생할 때까지를 기약으로 해서 연불하는 것을 1일에서 7일까지라고. 그게 1일에서 7일까지라. 이게 내지 신념. 길게는 평생, 짧게는 10번 내지 한 번까지의 연불이 바로 내지 신념의 연불. 그게 바로 1일에서 7일까지의 연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만 해서 딱 일심불란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안 와도 된다. 이제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 이 수명이 닿을 때까지 연불하는 것을 그 1일에서 7일이라고 경전에서는 이제 간략하게 그렇게 설한 겁니다.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제 다 했으니까 오늘 뭐 마무리 짓죠, 뭐. 그 다음에 이제 13번은 정토법문에서 어떤 근기를 섭수하느냐. 참선법문은 분명하게도 6조 단경에서 나의 이 법은 상상근기를 접인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상상근기만 섭수한다는 거죠. 참선법문에서는. 근데 정토법문은 어떠냐. 위로는 등각보살을 거두고 아래로는 오역 정법비방 일천제를 거둔다. 그러니까 성불하기 직전까지인 이런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뭐 이제 문수보형까지도 다 정토법문에 섭수하는 근기에 속하고 아래로는 오육죄를 짓거나 정법을 비방한 그 다음에 성근이 끊어진 이런 일천제까지도 다 정토법문에서 섭수하는 근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녀노소, 승속, 선악, 평생, 임종, 중음신, 중음신까지 해당돼요. 여기에. 사막도를 막론하고 구법계 가운데 모든 성인과 범부, 선인과 악인을 전부 포함하여 하나도 빠짐이 없으며 배울 수 없는 이가 한 사람도 없고 실천할 수 없는 이는 없는 이가 한 사람도 없으며 왕생할 수 없는 이가 한 사람도 없다. 세 가지 근기에 두루 가피를 주어 영리하든 우둔하든 전부 거둬들이며 만인이 닦아 만인이 왕생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토법문에서는 어떤 부처님 이하, 뭐 성불했으면 극락 뭐 안 가도 되죠. 뭐 성불했는데 극락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아직 성불을 못했다면 저 아비지옥 중생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정토법문을 닦을 수 있고 전부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수행들은요, 내가 아무리 큰 마음을 먹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근기가 안 되면 못 닦는 수행들이 많아요. 네. 노력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뭐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서울대 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서울대 옆에 집 사놓고 있으면 서울대 쉽게 가나요? 가깝잖아요. 가까우면 쉽게 가나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성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정토수행은 타력효양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연불만 하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연불만 하면 100점이에요. 그 다음에 현세와 미래의 두 가지. 연불에는요, 지금까지 왕생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연불은, 왕생의 이익은 가장 중요한 이익이지만, 현세에도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원 성취라든가,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다든가, 뭐, 환자가 있다든가, 전부 다 남아미타불을 통해서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보통 사찰에 가면 뭘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기도하고, 뭘 이루기 위해서는 또 무슨 기도하고, 조상천도는 지상보살을 해야 되고, 현세에 어떤 사업이 잘 되려면 관세음보살을 해야 되고, 병이 나으려면 또 뭐 약사열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남아미타불만 불러도 그런 이익들을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가천도도 사실 그렇거든요. 대부분 이제 사찰에서는 천도제를 지낼 때 지장보살을 부르잖아요. 지장보살을 부르면서 결국에는 또 극락왕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극락왕생의 최종 목표라면 남아미타불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지장보살을 해가지고 또 그걸 통해가지고 또 극락왕생하라고 하는지. 그 도솔천에 가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남아미타불 부르면 바로 그게 영가분들을 극락으로 모시는 게 바로 정토법문인데, 현세액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상천도뿐만 아니라 현세, 심지어 노인분들이 집에서 열심히 연불하면요, 그 공덕이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가요. 내 손자 손녀가 어린 애들이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연불하면 그 공덕이 그렇게 가거든요. 그런 사례들도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부처님 내 손자를 어떻게 해주세요, 뭐 손녀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지 않아도 내가 꾸준히 이렇게 연불하고 있으면 그 공덕이 자손들에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입 밖으로 안 내도 아미타 부처님 우리 마음을 다 꿰뚫고 있어요. 저众生이 어떤 생각을 일으키니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 꾸준히 이렇게 연불만 잘해도 그 공덕이 우리 전체 가족에게 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이익은 우리가 왕생에서 이제 또 널리 중생을 이제 구제할 수가 있는 거죠. 밑에 도표는 있지만 이것도 이제 한번 읽어보면 알 것 같고, 이 종풍에 관해서는 종풍은 이제 기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인연이 되면 이거는 뭐 한번 하든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오늘 들은 본문 가운데 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부분. 없어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아미타불. 네.